우리의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여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복음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가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비춰지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영광의 빛 안에 거하고 그 영광의 빛을 통하여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며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 홀로 이 땅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모습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이 땅 다스리신 하나님 더 잘 주님 앞에 나아가 가까이 나아가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10번째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는 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 요절 말씀이면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그 16절 17절 1장에 나오는 요절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해서 잘 설명해 준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게 1장 18절부터 어저께 3장 20절까지의 말씀에 주를 이루는 말씀이라 그랬죠. 자, 흐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로마서 전체가 복음이다. 복음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냐?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거다. 왜 이렇게 복음이 중요한데? 복음이 왜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한 거다. 복음은 다른 게 우리의 마음을 그냥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까지 죄가 그것을 막았다. 그런데 왜 복음이냐?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구약에서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드러냈어야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돼서 이방인도, 이전에는 막 유대인들이 뻐기면서 우리가 선민이다 했는데 이방인들은 거기에서 무슨 들러리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왜냐하면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를 범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른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 5장 1절 11절 말씀에 같이 동일하게 있으면서, 우리는 이 복음의 결과가, 복음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더 궁극적으로 용서되었다는 의미가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가 되는 거구나. 그런데 화목되었는데 이따금씩 우리가 죄 가운데 있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때로는 죄의 병기도 되고 때로는 의의 병기도 되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되느냐 아니냐? 이거는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 이후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영을 쫓아 나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의롭게 된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아무도 없다. 이 하나님과 연합, 화목됨은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게 이제 8장까지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30절 31절 말씀을 안 읽었네요. 요거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의 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지, 한번 쭉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의, 하나님의 다른 의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 이전에 구약의 이제까지의 의는 율법이었죠. 율법 외에 새로운 한 길,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실패했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하여서 주신 의는 무엇을 요구했죠? 행함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우리 젊은 친구나 아니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다 갈급한 것,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이 사랑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남편 같은 경우는 존경으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나를 이렇게 펄수받는 거,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여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나를 이렇게 쫓아오기를 되게 바라고 있죠.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을 받기 원하는 그런 그 마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성취해서 직장 상사가 혹은 사장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그런 것들도 원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퍼포먼스, 행한 것이 조금 잘 못하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한 사랑을 못 받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사랑을 바라는데, 율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 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율법은 심판의 기능, 정죄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한 의, 새로운 의는 율법의 행함, 이런 퍼포먼스, 무언가를 드러내는 그런 성취의 기반을 두지 않고 예수님이 이미 다 성취하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간다. 이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한 의죠. 율법 이외에 다른 것을 주신 의, 이유, 그것이 바로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주시기 위한 것이죠. 자, 이 다른 한 의는
구약, 즉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즉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차별 없이 주는 의이다. 자, 그 1장 17절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통로다. 그러니 복음은 뭐냐? 그냥 믿는 거냐? 누구를 믿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 거다.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데, 근데 이걸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이걸 내가 과연 취할 수 있을까? 야, 이거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자기의 노력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나아가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 별 볼 일 없으면, 그러면 이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지? 내가 내 이 삶에 대한 불만, 하나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상 죄를 짓는 나의 모습, 혹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무엇이 영원한 진리인 줄 알기 원하는데 하나님 무지함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 실존, 죄악됨을 더 깊이 깨달은 사람들일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더 깊은 복음, 또한 더 기쁜 복음, 더 온전한 복음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자 하는 그러한 투쟁이 있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 대속의 죽음은 훨씬 큰 복음이요, 훨씬 그러한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복음이 가려진 거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졌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것은 능력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가장 큰 보배가 되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왜냐하면 왜 차별이 없냐? 다 죄인이니까. 죄인인 것이 드러났으니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이죠.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 그 23절 3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의가운 통로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이방인들도 죄를 범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갖고 있지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선별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다. 죄를 범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다. 자, 하나님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의로운 자가 설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거룩이다.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느냐?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겼는데, 곧 죄로 인한 결과가 있죠. 죄로 인한 결과는 사망이죠. 사망이,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전에 이 땅 가운데서는 노화도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고통, 묶임, 또한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난 결과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에 사는 것,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죄를 갖고 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결과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 반대죠. 죄가 해결된 상태, 죄가 해결되었을 땐 뭐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데,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감정이 뭐죠? 기쁨이죠. 또한 평안이죠. 하나님 앞에서 밝은 내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신 상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있는 상태,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너 여기 있을 만한 자격이 돼.
라는 것으로 발견된 상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리죠. 죄의 결과와 죄가 해결된 자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잘 드러났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3장 23절 말씀을 그렇게 아주 정말 깊이 암송하는가, 그리고 또 중요한 요절 구절로 암송하는가? 짧아서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인간의 상태, 그리고 이 죄가 가져온 인간의 그러한 영광을 받지 못한 자의 그러한 어두운 상태, 또한 그것을 해결한 상태, 그런 것들이 잘 보이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속량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죽음이 그냥 개인의 죄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저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제물 되심에, 제물에 죄가 전가된 상태,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이제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거죠. 대속하신 거죠. 구속하신 거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냐? 구약의 그러한 그 제사에 대한 그 모습이 이렇게 그 모형이 보여지죠. 두 가지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거기에 가미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 한 상 다 차려 주셨다.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이 주변에 있는 거지들 다 와라, 너희들 여기 있는 거 마음껏 먹어라. 그 소식이 들려지고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은 믿음으로 와서 진짜 거기에 그런 일이 있을까? 믿음으로 와서 먹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그 배불릴 수 없는, 스스로 배부를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에게 한 상 가득히 차려주신 은혜, 그것도 영원히 그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거 여기 들어오는 거 지불해야 돼? 내가 뭘 지불해야 돼? 거기 들어가려면, 그 티켓을 사려면, 혹은 그 집을 가려면 내가 1년 동안 그 집 앞마당을 쓸어준다는 약속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약속을 해야 되지? 약속 없이 다 와도 돼. 야,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나 가능할까? 그거 괜찮을까? 저 뻐기는 몇몇 사람들이 내가 더 일을 많이 했어 하는데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나도 거기 가서 먹을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어. 저 사람들도 여기 와서 먹으려면 저 사람들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너희나 저 사람들이나 똑같아. 값없이 와서 먹어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 상 앞에 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잔치상을 먹을 수 있는 게 누가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을 듣고 믿은 자들이 오는 거죠. 믿음을 갖고 거기 와서 합당하게 먹게 된 존재가 되는 거죠. 의가 온 통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왜 이런 것들을 주셨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표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 여기서는 화목제물도 되고 속죄제물도 되고, 이 여기서 사용하는 화목제물의 원문이 이제 그 신약에서는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에서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보좌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대제사장이 그 1년 1차 그 속죄일에 갔을 때 속죄제물의 피를 갖고 그 멀시스 은혜의 보좌 시은좌 위에 피를 뿌리거든요. 이렇게 스프링클 하는데 바로 그 위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은혜의 보좌가 되어 주셨다.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혹은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사용하셨다. 속죄제물로 예수님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를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 16절 17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 왜 이런 것을 제정하셨냐?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의로움이 뭐지? 왜 무슨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우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의로움은 이런 부분이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그냥 참아주고 대충 시간 지나면 그냥 되지 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촉구하셨거든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 죄에 대해서는 벌이 따른다. 그 벌을 누가 받으신 거죠? 하나님 자신이 받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전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들, 친히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 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기 자신에게까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시기까지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 이 세상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고 그냥 은혜로 덮어가. 은혜로 덮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과정들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죄를 친히 해결하셨고, 거기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가 그냥 내 죄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은혜로 넘어가고 대충 하고, 뭐 누구는 이런 죄 안 졌나, 내가 뭐 예수님인가 하고 죄에 대해서 간과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속에서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가려지는 자리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인 자질, 또한 도덕적인 자질이, 그것이 간과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셨는데, 그냥 죄를 대충 없애시고 이제 죄 같은 거 상관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죄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됐던 하나님, 우리가 그 부분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로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 은혜를 주신 것. 자, 하나님의 의 길이 참으시고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이 죄는 간과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참아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저 바다의 깊은 바다 속에 던져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이미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했으니까, 자,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만약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셨다, 그러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까지도 같이 죄인의 자리에 앉으신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결코 설 수 없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거기서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얻는 의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자랑할 때가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행위로 얻은 것이라면 누구 앞에 야 나 이거 했어 라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간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한번 해봐가 아니,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이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차별 없는 보편적인 은혜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그렇죠?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해주신다. 세 번째는 율법은,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었으니까 율법은 없어도 되는 거네. 구약 성경 찢어버려. 이제 율법의 그 모세오경 다 찢어도 돼. 그런 거냐? 아니다. 이 믿음의 의는 오히려 율법을 더 세워준다. 믿음을 얻었기에 율법을 파기하는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오히려 완성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몇 가지 교훈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제시하신 전혀 새롭고 유일한 길이다. 믿음으로 얻는 것, 믿음으로 얻는 이 의, 이 신층이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그러한 길이다. 물론 구약에서 확인된 그러한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이제까지의 결론이었습니다. 인류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오직 밖으로부터 오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대속하신 그 은혜로부터 온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를 사하시려고. 그러니 우리의 죄를 대충 얼버무리려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신칭의 복음 진리는 율법의 완성이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도리어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마침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우리에게 너무 엄청난 복음. 우리의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 이 대속의 교리, 이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그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가 없는 우리들을 아버지 앞에 세우시고자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이 아침에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하려고 이 세상에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를 더 깊이 구하며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한 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더 선명하게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